찬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가을 저녁, 한 며느리가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좋아질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그 시어머니 또한 방 안에서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길 바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긋나기만 할까 하는 마음에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도반님들, 이런 가정 내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인연을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도반님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가정의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갈등의 근본에는 무명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항상 트집만 잡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고,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법구경 제1계 제2계.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고통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는 실제로는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꾸려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일 수도 있고,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부모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을 간섭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서툴다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란 바로 이렇게 사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진실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미워하실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며느리가 정말로 나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밥이 짜다,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아이를 너무 자유롭게 키운다 하는 말씀들이 모두 자신을 트집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에서 간병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 부부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의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처럼 무명을 걷어내고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편견과 상처를 한 번에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행동을 볼 때도 저 아이가 왜 저럴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무명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연에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인연법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전생의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중화함경. 이것이 바로 연기법, 즉 인연법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있기에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가 있기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둘 중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가까운 인연으로 맺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법을 익힙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참을성과 겸손함을 기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처음에 시어머니를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살림 경험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지켜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방식,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방법들, 현대적인 생활의 편리함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통해 자신도 좀 더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도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을 때 그것을 단순히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며느리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갈등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인연법을 이해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실까?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라고 답답해하는 대신 이 아이를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연법의 지혜로 상황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감사와 이해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 이 소중한 인연을 잘 갖고 나가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버지인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나아가 온 가족의 화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때 온 가족이 평안하고 서로 갈등할 때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따라서 이 인연을 잘 갖고 나가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인연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인연을 통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이 어려운 관계가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가정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서로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며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을 잘 따르고
시댁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며느리 말입니다. 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간섭하지 않으며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법화경. 이 말씀은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각자 나름대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마저도 그 사람의 개성이고 특성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용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리 솜씨도 서투르고 청소도 꼼꼼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며느리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끊임없이 지적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멀어져 갔고 가정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밤새 간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불편하지 않게 베개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요리 솜씨나 청소 실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바로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 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장점을 찾아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고 시어머니의 경험을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때는 저항하던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는 스스로 변화하려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답답하다고 해서 시어머니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간섭 속에 담긴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시어머니의 모든 말씀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감사히 받아들인다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임의 실천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즉각 반박하지 말고 먼저 들어보십시오.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며 일단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십니다. 며느리가 다르게 행동할 때 바로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며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조언을 들을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작은 노력이나 변화도 놓치지 말고 인정해 주십시오. 요즘 많이 늘었네. 고마운 마음 잘 전달되었다 하며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갈 때 강요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네 번째로 모든 갈등과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자비심으로 이끄는 수행의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가 곧 보리이며 모든 중생이 곧 부처이다. 번뇌를 떠나 따로 보리가 있지 않고 중생을 떠나 따로 부처가 있지 않다. 화엄경.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통해 며느리는 참을성과 겸손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점차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더 깊은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애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자랍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점차 며느리 나름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며느리는 처음 결혼했을 때 매우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부딪히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려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주변 사람들은 그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미숙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갈등과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편안하고 순탄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어렵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그런 면이 있구나 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며느리와 갈등할 때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하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갈등 상황은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자비심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순간에도 어머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하며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겠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화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가?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 말이나 행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점을 고쳐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모든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중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어머니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며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고충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끼리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갈등이 심할 때마다 절에 가서 참선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가득했지만 참선을 계속하면서 점차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그 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내 기대를 내려놓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며느리를 대하니 자연스럽게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등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겪는 작은 고행들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소중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온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것도 수행이다. 이것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도반님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깊은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갈등의 근본에는 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연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도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갈등과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자비심으로 이끄는 소중한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가장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그 갈등들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더 성숙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년의 도반님들께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역할을 모두 경험하시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며느리로서는 시어머니를 섬기며 효도하는 마음을,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기에 가정의 평화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보십시오. 갈등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어려운 순간을 원망할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혼자서만 노력하지 마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함께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모든 가족이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평화가 이웃으로, 사회로, 나아가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정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사랑해 주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망으로 키우지 마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치유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이켜볼 때 그때의 갈등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도반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마음 깊이 새기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